예, 모두 합장하십시오. 원성취 정법 도량이여 제반사 필귀 공덕이로다나 관세음 보살 도가인인 자연숙하고 불사천하 변장음하도다 나무 관세음 보살. 예, 모두 따라하십시오. 세운원 성취하는 정법도량이여 모든 일 반드시 공덕으로 돌아오도다. 수행의 열매 사람 자연히 익어가고 부처님 일 천하에 두루장엄하도다. 예, 우리 절 찬탄계라는 제가 예전에 쓴 한시입니다. 지금 봐도 우리 불교대학 발전을 봤을 때는 뭐 잘된 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 4월 초하룻날 제가 하게 되는 법문 내용은 불자로서 잘 사는 길 이런 얘기입니다. 불자로서 잘 사는 길, 불자의 올바른 삶. 예, 한 4가지, 5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첫째는 공덕을 지으면서 살아라 그랬습니다. 공덕을 지으면서 살아라. 공덕이 뭐냐? 공덕행이 뭐냐? 하면 부처님께 향하는 실천적 행위를 다 공덕 또는 공덕행위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께 향하는 실천적 행위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들이 실천적 행위, 이런 공덕은 첫째는 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불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불사문중의 불사열법이라 절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불사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초파일 다가오면 연등 하나 켜는 것, 또 뭐 인등 하나 밝히는 것, 또는 뭐 부처님 오실 때 동참하는 것, 절을 지을 때 동참하는 것, 다 이게 공덕을 짓는 일이 되고 불사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정성껏 지극정성 한 명이라도 포교하는 것, 이것도 다 공덕이 됩니다. 예, 다들 열심히 하시지만은 우리 유튜브 신도들 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김해의 한 보살님은 토요일 일요일마다 관공서, 평일 때도 그렇고 관공서나 그 주변에 다니면서 어찌든지 유튜브 좀 보라고 그걸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그러한 보살님들도 있어요. 여튼 우리가 포교하는 것은 큰 공덕행위 때입니다. 또 세 번째는 내 집 가꾸듯이 봉사에 동참하는 것도 그게 큰 공덕행위 됩니다. 예, 우리 모든 도량이 다 청소하는 팀, 공양간에서 봉사하는 팀이 다 있을 텐데, 예, 그분들은 다 현재 지금
공덕을 짓는 일이다. 공덕을 짓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보면, 간포도량이 이제 아주 넓어져 가지고, 거기는 뭐, 수백 명의 자원이 필요한데, 예, 가끔 제가 이제 보면, 거사님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풀을 깎고, 밭을 메고, 우리 보살님들도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 곳에서 봉사를 하는 걸 보면 참으로 대단한 대보살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크게 공덕을 짓는 일이 됩니다. 예, 그래서 공덕을 짓는 일이라 하는 것은 정성껏 절에서 하는 일, 불사에 동참하고 또 포교하고 또 봉사하고 하는 것이 다 큰 공덕이요 공덕행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꼭꼭 얘기하게 되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의 이름은 미수타녀라는 사람입니다. 미수타녀. 미수타녀 또는 난타라고도 불려집니다. 예, 빈자일등 또는 빈여일등이라는 제목 하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등불 하나를 밝혔다 그러잖아요. 예, 이 노숙자, 미수타녀는 요즘 말로 하면 노숙자입니다. 노숙자, 이 미수타녀가 부처님께 등공양을 올리고 싶어서 돌아다니면서 겨우 동전 한 입을 구했습니다. 동전 한 입을 들고 드디어 기름집에 갔는데 기름집 사람이 물었어요. 이 동전 한 입이 기름으로 뭘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이 세상에 부처님 만나기는 너무 어렵다는데 3000년 만에 피는 우담바라 꽃처럼 부처님이 오신다는데 나는 그래도 운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부처님을 만나게 되지 않았느냐고. 그러니 나도 오늘 기운정사에 부처님이 오신다 하니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등공양 좀 올리고 싶다. 그래서 이거 내 전재산이고 또 오늘 겨우 내 구걸해서 한 푼 얻어왔는데 기름값만큼이라도 좀 요 한 푼만이라도 한 푼 돈만큼이라도 기름을 달라 이러니까 기름쟁이가 들어보니 참으로 그 신심이 갸륵해요.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래서 기름을 한 17절 더 이제 더 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미수타녀는 그 기름을 그릇이 있었겠습니까? 다 깨진 그런 세곰파리 같은데 기름을 담아가지고, 심지, 그냥 실심지 이렇게 해서 저 기원장사, 밤이 되고 저녁에 쪼그리고 앉아서 거기서 불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수타녀가 불을 밝히면서도 또 서원하기로, 이 등불처럼 저의 지혜가 많이 자라나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원을 세워요. 그래서 거기서 밤을 지새게 되는데 밤새 거의 불이 다 꺼지고 불이 이제 몇 개 남았던 모양입니다. 그때 이제 동이틀 무렵이죠. 목련존자가 다니면서 이제 불이 필요 없는 거니까 불을 끌어 다니는데 미수타녀가 켜놓은 이 등불은 꺼지지 않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가가서 마침 미수타녀는 법당에 들어갔는지 잠시 자리를 비웠고 불을 끄는데 불이 안 꺼져. 그래서 막 용을 쏘고 불을 끄는데 부처님께서 옆에 오셔가지고 하신 얘기가 목련아 너는 신통이 제일이라 하지만 그 불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 주인이 올 거다. 좀 있으니까 미수타녀가 왔어요. 부처님께서는 미수타녀를 보고 너의 신심은 참으로 장하다. 그러면서 너도 많은 세월 흐른 후에 오늘 정성껏
등 하나 밝힌 이 인연으로 후일에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수기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이름을 수미등광열애라 하리라 그랬어요. 수미등광열애라 하리라. 그래서 미수탄이는 후일에 부처가 될 것이라는 이런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듣고 아주 기쁘게 즐겁게 잘 살았다 그랬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등 하나 잘 밝히는 것도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도 불교대학에 이렇게 되어가면서 다니면서 얘기 전체를 또 알아야 되겠지만은 이런 한자 성어도 좀 익히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빈자 1등, 빈자 1등, 또는 빈여 1등, 빈여 1등. 이 얘기는 다 알고 있었죠. 그래요. 이 얘기를 다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건데, 알고 있었던 분들도 더 외우고, 몰랐던 분은 외우셔야 됩니다. 이따 끝날 때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첫째는 공덕을 지으면서 살아라 했고, 둘째는 참법 기도를 하라. 참법 기도. 이 참법 기도는 이 업장소멸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장소멸 기도.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이 업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장만 아니면 뭐 순순히 잘 살지요. 예전에 해인사에 일화라는 노스님 계셨는데, 일화 스님에게 한 보살님이 찾아왔어요. 청년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자기 아들인데.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우리 청년 이놈을 스님 상자로 좀 삼아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스님은 뭐 허락을, 어머니를 보니 아들도 괜찮은 것 같아서 어머니의 인품을 보고 그냥 받아줬습니다. 옛날에는 행자 생활을 하자면 스님들이 허락을 해줘야 했습니다. 그만큼 스님 되기가 힘들었죠. 요즘은 뭐 스님 되라 해도 잘 안 해요. 그래서 뭐 요즘은 보면 뭐 노숙자 비슷한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이것도 문제라. 그러니까 이 스님들의 질이 푹 떨어져 버렸어요. 옛날에 비해서는. 아무튼 청년 한 명이 이렇게 해서 출가를 했는데, 어머니가 데리고 왔고 또 행자 생활도 잘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6, 7개월 이렇게 행자 생활 하는데 무단히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막 죽어버려서 행자 생활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에 연락을 했죠. 너 아들이 행자 생활 하다가 그냥 뭐 병명도 잘 모르겠고 약은 지어다 줬지만은 약이 안 통하고 해서 그냥 막 죽었는데 한번 와보시라고. 그래 어머니가 왔어요. 왔을 때 일화 스님이 어머니들이 얘기했습니다. 예로부터 부모님 앞에 죽어가는 그런 자식들은 필시 태어날 때 필시 어떤 사연이 있는 건데, 솔직히 내한테 한번 이 애를 낳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을 좀 얘기해 주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그제서야 상세하게 그 죽은 청년이 태어날 때 그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 얘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번은 닭이 알을 낳는데, 처음에는 닭 알을 닭이 보통 알을 낳을 때는 이제 집 아니면 집 안에 조금 구석진데, 원두막도 아니고 뭐 이렇게 좀 높은데 요런 데 안 놓습니까? 알을 안 낳습니까?
그러니 알을 처음에는 잘 꺼내 먹었는데 어느 날부터 알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이 알이 왜 없어지나 하고 이 보살님이 가서 몰래 이렇게 지켜보는데 구렁이라는 놈이 구렁이가 나무 막대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더니 닭이 알을 낳자마자 이제 닭은 알을 낳으면 바로 둥치에서 내려오거든요. 내려와 버리거든. 고텀을 이제 이용해서 그냥 알을 그냥 꿀꺽 삼켜버리는 거라. 그래서 그걸 몇 번 보고는, 저놈을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뭐 내심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또 가봤어요. 가보니까 또 이놈이, 알을 낳자마자 그 이제 알을 낳고 나면은 내 알 낳았다 하고 이제 어미 닭이 아니지 닭이 내려와서 꾹꾹꾹꾹꾹 하고 이제 소리를 내거든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 알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꾹꾹꾹 해서 가보니까 또 그날 또 구렁이가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탁 삼키는 순간이라. 근데 구렁이가 그걸 삼키고는 자기도 구렁이도 조금 예감이 이상했던지 이렇게 돌아보는데 어떤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구렁이도 당황스러워가지고 사람한테 이렇게 막 달겨들라고 막 기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보살님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 옆에 있는 마침 큰 돌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자기는 이제 방어 목적이죠. 돌덩어리로 그냥 뱀 머리를 그냥 쳐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뱀이 적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뱀을 대문 밖에 큰 살구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큰 살구나무 밑에다가 그냥 묻어줬어요. 근데 묻어주고, 그날 밤에, 꿈에 말이요. 꿈에, 이 뱀이 나타나는 거라, 이게. 꿈에 나타난 거요. 그래서 꿈 속에서 말이요. 이 방 다니고 저 방 다니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밤새도록 애를 먹은 거죠. 그럼 할 수 없이, 어느 방에 들어가서 그 방에는 못 들어오겠지 하고 들어가서는 이불을 뒤집어 썼거든. 이불을 뒤집어 썼는데 뱀이 어떻게 알고 쫓아온 거야, 이게. 그리고 이놈의 뱀이 이불 속으로 쑥 들어오자 얼마나 놀랐던지 아이쿠 하면서 잠에서 깨버렸어. 그런데 그 뒤로 태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기를 낳았는데 그 청년이야, 그게 그놈이. 그놈 청년이요. 그 청년이 어릴 때는 뭐 큰 사고가 없이 그냥 지내왔고 청소년기쯤 되니까 얘가 조금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탁발하러 오는 스님. 옛날에는 스님들이 탁발하러도 많이 다녔어요. 저도 경험상 탁발을 한 서너 번 정도 해본 적이 있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탁발을 하러 온 스님이 그 애를 보더니 저 애는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구렁이의 모모의 후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렁이의 모모의 후신이니 집에 놔두면 저놈 자신도 살기가 힘들 것이지만은 가족들이 크게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출가시키는 게 좋겠다 하고 힌트를 줘요. 심각하게 듣는 게 재밌습니까? 남 얘기니까 재밌습니까? 이게 본인은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그 보살님 입장은 죽을 지경이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보살님이 그러면 청소년기 중고등학교는 끝내고 보내야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보내가 이제 19세, 20세 이제 청년이 되자마자 날 잡아가지고 손잡고 해인사로 이제 출가시킨 겁니다. 출가시키러 간 거죠. 아무튼 그랬는데 그 얘기를 다 이제 스님 그렇게 해서 얘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 일화 스님이 그 얘기를 다 듣더니 막 그나마 천만 다행이다. 만약에
그 애가 너희 집에 있었다면 너 가족 다 죽었다. 그리고 뭐 가족을 죽인 사람이 자기도 온전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생에 살면서 너무 힘든 생활을 했을 텐데, 그나마 절에 들어와서 6개월, 5, 6개월 행자 생활한 덕분에 그나마 모든 일을 다 잘 정리하고 간 거니까 미련 갖지 마라. 천도제나 잘 지내주고 참법기도나 열심히 해라. 그랬거든요. 그 참법기도 할 일이거든, 그게요. 참회기도 할 일입니다, 그게. 구렁이를 때려서 죽였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 보살님은 그 이후로 참법기도 하면서 열심히 이제 그것도 큰 잘못이잖아요. 잘못을 늘 참여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자식이 죽은 것에 대한 미련을 벗고 열심히 살았다. 그런 얘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잘못을 저지르면서 사는데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할 따름이죠. 그렇다면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면 역으로 다시 내가 늘 잘못하고 있지 하는 이걸 전제로 하고 늘 참법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상쇄되어 가는 거죠. 그래 이 참법기도에는 우리가 늘 말하는 금강경 수행, 이게 참법기도로서는 아주 좋은 소재입니다. 좋은 소재라. 금강경, 능정업장이라 그러죠. 능이 업장을 능히 밝힌다 그러죠. 그래서 금강경 수행을 부지런히 하면 이게 곧 참법기도가 되고, 또 직접적으로는 자비수참, 자비도량 참법 이런 책을 가지고 늘 이제 수행을 하는 것,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또는 칠불열의 멸죄지는 이거를 기도 끝에 21번씩 이렇게 늘 외우면 이것이 업장소멸하는 참법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너무 아쉽게 생각하는 점이 뭐냐면 108대참여문 하는 것이 40불공에 빠진 것, 이게 참으로 안쓰고, 요즘 제가 몇 사람 물어봤습니다. 스님, 40불공 때 108대참여문을 복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스님요, 그러면 아무도 안 올 겁니다. 그래. 집에서 혹시 108배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집에서 108배 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옛날에는 절에 올 때는 무조건 108배를 했거든. 그렇잖아요. 제가 처음 불교대학을 열고 우리가 참여하면서 살아야지 이래가 될 일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처음에 나온 책, 지금 현재는 비유리 법요집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책 이름이 신행보감이라고 책이 나왔었어요. 초창기 책이. 그러다가 108대참여문을 싣고 그걸 가지고 40불공 때마다 무조건 이걸 가지고 108배를 했어요. 혹시 예전에 다녔던 분들 중에서 40불공 때 여기서 늘 108배 하신 분 손 들어봐요. 많죠. 대부분이죠. 기도라는 것은 땀도 좀 푹 흘리고 몸도 좀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기도는 너무 밋밋한 것 같아, 이게요. 그래서 그 108대참여문 그걸 가지고 우리가 10만 배 기도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 좀 아쉽죠. 코로나 3년을 지내고 다시 불교대학을 열고 보니 3년이 30년 지나간 거라, 이게. 그래서 폭삭 다 늙어버렸어, 이게. 3년 만에 30년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 앉아서 공부하기도 힘드는 거라. 그래서 하도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마다 의자에 앉아서 공부해라, 의자에 앉아서. 그러니까 의자를, 모든 도량이 다 의자를 다 안 넣었습니까? 지금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신심을 다지는 데는 사실은 별로 좋지 않아요. 땅 바닥에 앉아가지고 때로는 절도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불편하면 안 나오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오는 게 낫거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나오게 해가지고 의자에 앉아 있는 거, 그것만 해도 제 입장에서는 감지덕지라 안 나오면 그만이니까.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다 있냐, 그죠? 그래서 이런 의자가 없이 앉아 있는 데 있죠. 그런 절들 대부분이거든요. 의자 없는데 대부분이지, 법당에는 의자가 잘 없죠. 그런 절에는 요즘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설렁해요. 산중절 다녀보면, 저 아는 스님이 와가지고 옛날에는 그 절에 신도가 많았답니다. 직지사는 많은 산데, 산중에 있는 절인데, 초하룻날 기도가 제일 크답니다. 초하룻날 기도가 제일 큰데, 지난 초하룻날 몇 명 왔느냐 물어보니까 2명 왔대요. 그러니 큰일인 거죠. 그 물어보면 그거 가면 앉아 있어야 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힘들고 옛날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것을 정성으로 생각했거든. 그렇잖아요. 예, 그냥 살 한 달밖에 치이고 그냥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정성껏 올라가서 부처님의 살공양 올리고 또 힘들더라도 거기서 또 절도 몇 번 하고 이래 내려왔는데 요즘은 그리 하질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덕이 안 되는 거죠. 예, 아무튼 우리는 참법기도, 금강경을 독송하고 자비도량 참법 또는 자비수참 이런 것도 좀 읽고 또 할 수 있으면 비유리 법요집에서 108대참회문 그걸 가지고 절하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여러 명,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108대참회문 이걸 가지고 조속으로 늘 108배를 해요. 연세가 80대는데 근데 그런 분들 연세가 한 80 전후 넘어가면 거의 대부분 다 병이 있습니다. 이 암은 또 그냥 노출 안 돼서 그렇지 다 암 성분이 다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80 넘어서는 암 수술을 한다거나 그는 그죠 무리한 일이죠. 안 하는 게 낫죠. 나이가 많을수록 암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낫죠. 암의 진행 속도가 젊은 사람에 비해서 10배, 20배 느린데 그거 놔두면 되는 거지. 억지로 수술해서 몸축 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아무튼 그런 사람들 많은데 보면 매일 108배를 해서 그걸 극복을 하고 물어보면 그 암 진행 속도가 완전히 이제 멎는다는 거죠. 이 108배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108대 참여면.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이 108대 참여문을 40불공대 하는 것 이걸 한번 복원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한 사람을 하고 먼저 말 사람 많은 거죠. 아무튼 두 번째는 참법 기도를 해보자 그랬고 세 번째는 지금 큰 제목이 뭐죠? 가장 큰 제목이 뭐죠?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죠? 불자로서 잘 사는 법. 우리 불자잖아. 불자는 불자로서 잘 살아야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마침 수요일 날 공부 시간인데, 어쩔 수 없이 초하루 법문을 해야 된다 해서 좀 평이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제목을 불자로서 잘 사는 법 이걸 택했습니다. 세 번째는 불자로서 잘 사는 법 세 번째는 부처님 말씀을 잘 따라라. 이게 부처님 말씀을 잘 따르라. 불자가 돼가지고 부처님 말씀만 들으면 그건 불자가 아니지 그게요. 근데 불자가 돼가지고 부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도 많아요. 선생님 그게 뭔데요?
어디 가서 점 보고 굿하고 하지 마라, 굿하지 마라 해도 그거 가서 굿해요. 굿하는 비용이 얼마 들었지요? 스님이요, 굿하는 비용 만만치 않아요. 스님 그렇게 함부로 묻지 마세요. 3천만 원 줬습니다. 얼마 전에도 누가 편지를, 유튜브 신도님들이 편지 쓰기를 좋아해요. 편지가 많이 오는데 편지 보니까 자기가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또는 친구가 어디 가서 물어보면서 내가 좀 어렵다 하니까 그 친구가 무당한테 묻는 거요. 내 친구 누구 있는데 좀 봐주십시오. 그럼 그 무당들이 좋게 얘기하겠습니까? 100이면 100 다 나쁘게 말합니다. 나쁘게 말해야지 혹하고 이제 기울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굿해야 된다. 굿 안 하면 애 큰일 난다. 그럼 뭐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큰일 난다 하니까 겁이 덜컥 나잖아요. 그 얼만데 조상바람을 탔는데 조상들이 가만히 있는다 이게야. 조상들한테 뭐 먹여야 된다. 그럼 얼마 되느냐? 뭐 2천만 원 듭니다. 1,000만 원 듭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답답해서 이제 저한테 편지를 쓰는, 스님 요즘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수박 한 통이 돈이 얼만데 수박 한 통도 사 먹기 힘든데 어떻게 그 돈을 주고 굿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또 저는 불자로서 스님 법문을 듣는 정법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굿을 해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 이게. 자기가 문제 제기하고 자기가 답 다 내려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럴 때는 또 전화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그러지 말고 가까운 절에 가거나 안 그러면 우리 절에 그냥 간단하게 특별 천도제 하면 막 조상 바람, 조상 뭐 하는 거는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그런지 뭐 조상 특별 천도제 지내는데 우리들끼리가 돈 얘기도 되겠지요. 얼마인고. 그러니까 뭐 무당들이나 어디 가서 뭐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100만 원이면 그럼 아주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특별 천도제를 지내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일이 잘 됐습니다. 또 이렇게 편지가 오는 수도 많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점치고 굿해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 부처님은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절대 점치지 말고 그런 푸닥거리 같은 거 하지 말고 무속인들한테 매달리지 마라. 늘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불자들은 부처님 말씀을 안 듣는 거라. 부처님 말씀을 잘 따르라 했는데도 안 따르는 거라 이게. 그리고 어찌로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잘못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 공연히 가만히 앉아있는 부처님만 욕하는, 부처님만 탓해요. 아유, 내 불교 믿어도 별 소용없더라. 자기가 하는 짓을 생각해봐요. 그 부처님을 탓할 만한 일이 되는가 안 되는가. 혹시 유튜브 불교대학의 생활법문은 꼭꼭 듣습니까? 단문단답도 중요한데 일반 제가 하는 유튜브 불교대학의 생활법문 이걸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걸 듣고 또 듣고 옛날에 그 했던 거 계속 듣고 이러면 올바른 불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법문 중에서 나가사말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가사말라. 한번 따라해요. 나가사말라. 이 기억납니까? 아하, 이걸 안 들었든지 아니면 연세가 많아지셔가지고 다 잊어버렸든지 그러네. 이게 치매 조심해야 돼, 치매. 예. 이게 깜빡깜빡하죠, 요새는요. 냉장고 문 열고 한참 기다리고 있지요. 내가 뭐 찾으려고 내가 지금 문 열었지. 북에서도 뭐 찾으려고 뺑글뺑글 돈다. 뭐 내가 뭘 찾고 있지. 그럼 큰일 나는 거라, 이거 이제. 그게 농도가 심해지면 이게 이제 드디어 경도 인지장애를 넘어서서 가면 이게 치매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염주권에 들고 손 잡고 움직이면서 기도해야 돼요. 생활법문도
틀어놓고 계속 글도 좀 쓰고 손을 움직여야 합니다. 보니까 서서히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나가사 말라 얘기한 지가 이게 며칠 안 되는데 이게요. 부처님 당시에 나가사 말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스님이라 부처님의 시자가 안한존자라 그랬잖아요. 들어봤죠? 근데 이 안한존자는 부처님 연세 55세부터 시자를 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늦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근데 부처님의 시자라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부처님 하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내 온몸을 다 바쳐서라도 부처님 모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너무 가까이 있으면 별로 고맙고 별로 위대한 줄도 모르는 거야.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처님 역사를 보면 부처님 시자들이 시자가 부처님을 애먹이는 거야 이게. 남 집에 자식이 자기 애먹이는 수는 없거든. 지 애가 애먹이는 거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가사 말라가 시자를 했습니다. 이 샤카족 사람인데, 그도 이제 부처님도 샤카족이고, 나가사 말라도 샤카족이니까 좀 안 낫겠나 싶어서 시자를 지명하고, 이제 따라다니게 한 거죠. 시자가 꼭 필요한 게 인도 같은 데는 갑자기 나타나는 깡패도 많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 하나 있으면 그런 일이 좀 적지요. 그리고 또 부처님이 혼자 다니시다가 또 볼일 볼 때도 있고 하면은 가사바루도 좀 들고 있어야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가사말라가 시자를 하는데 코살라국으로 가는 길목에 코살라국 안에는 사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위성 안에 다시 기원정사가 있고 그 기원정사로 들어가는 길목에 길이 양쪽 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 길로 가도 되고 오른쪽 길로 가도 되는 거라 이게요. 사실은. 그런데 부처님이 무슨 예감이 있었는지 나가사 말라야 둘이 가는 거야. 부처님이 앞에 서시고 나가사 말라는 뒤에 따라오는 거죠. 오늘은 오른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나가사 말라가 어찌로 나가려고 작정했는지 부처님 오늘 왼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래. 아니 고집 필 것도 그래 없나.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그건 안 된다. 오늘은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그 나가사 말라는 부처님 나는 오늘은 특별히 왼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부처님 안 된다. 오늘 오른쪽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부처님이 3번 거절을 했습니다. 3번 거절했으면 그냥 거절한 거거든요.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3번 거절하는 게 많이 나와요. 첫 번째 거절하고 두 번째 다시 또 생각해하고 세 번째 해보고 부처님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야 되는데 나가사 말라 이거는 얼마나 또 고집이 센지 자기가 부처님 가사하고 바루를 들고 뒤에 따라왔잖아. 그러면 그걸 들고나 가든지 가사 바로 그 길을 턱 나눠버리고 지 혼자 왼쪽으로 가버렸어. 야, 이 요즘 생각하면 이거는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일이라. 아니, 부처님을 시봉하는 시자가 부처님 가사바루를 들고 오다가 가사바루를 땅바닥에 그냥 놔놓고 지 혼자 왼쪽으로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인간이가, 그게. 그 시자도 아니고 그 인간이 아닌 거지, 그게.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할 수 없이 말 안 듣는 놈을 어떻게 해요? 두들 팰 수도 없고. 그러니 할 수 없이 부처님 가사바루 들고 그냥 부처님이 오른쪽으로 이제 가고 있었어. 한참 가는데 나가사말라가 뒤에서 부처님 하면서 부르면서 이제 뛰어와요. 뒤에서. 그 왼쪽으로 가다가 사고를 당한 거라. 왼쪽으로 가다가 거기서 깡패를 만나가지고 실컷 얻어 터지고, 이게 얼굴이고 뭐고 완전히 다 다쳐가지고 그것도 옷 있잖아. 옷 입고 있는 가사장은 다 찢어져가지고 그래 쫓아온 거요. 근데 왜 그래 됐느냐? 부처님 말 안 듣다가 이래 됐습니다. 깡패 만났습니다. 부처님 말씀만 잘 들으면 문제가 없는데 부처님은 우리보다 특별한 무슨
영감, 신통이 있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특별한 촉이 있다니까. 그러면 부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될 텐데, 옆에 있었던 놈들조차도 부처님 말 안 들었는데, 지금 시간이 부처님 가시고 부처님 앞에 계시지만은, 뭐, 앞에 계시는 부처님은 또 말이 없잖아. 그쵸? 정성을 다하면 또 통하는 속이 있겠지만은, 지금 일단 말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말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하라는데도 안 하고, 굿하지 말라 하는데도 굿하고, 왼쪽으로 가지 말라 하는데도 왼쪽 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다가 얻어 터지잖아요. 우환당하죠. 예, 그래서, 우리 불자는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부처님 말씀은 어디 나오느냐? 유튜브 불교자에게 생활법문에 나와요, 이게. 그리고 부처님 말씀은 스님들 공부하는 가르침에 나와요. 가르침. 공부에 나와, 공부. 공부에 꼭 동참해야 돼요. 공부에 동참하면 그 시간에 딴 데 가서 얼쩡거리는 것보다는 100, 1000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뭐 알아야지 따르든지 말든지 하죠. 부처님 말씀을 알려면 법문 듣고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어쨌든지 정법을 익히고 배우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정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정법. 예, 유튜브도 듣다 보면 이상한 소리 하는 스님들 많아요. 그거 다 엉터리라. 예, 정법을 배워야 돼요. 제가 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도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한 바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머리 깎고, 그냥 막 절이라 해서 하는데, 옷도 이상한 거 입고 있더라고. 하얀 옷 비슷한 거, 뭐, 머리에는 또 뭐 쓰고, 그런 사람들이 짓거리는 소리가, 서가모니 부처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을 천도해야 된다, 이러는 거라. 그러니까 뭐, 서가모니 부처님 천도하니까 다 오라, 이러거든. 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오는 그분들 천도하는 날이다. 완전히 사이코라도 뭐 그런 사이코가 없는 거예요.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이런 불보살님들은 이미 다 해탈하셔가지고 참 진리를 몸으로 삼으시고 이 우주 그대로 계시면서 중생들을 어쩌든지 행복하게 하고 영가들을 천도하고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런 교리 체계를 전혀 모르고 막 헛소리 막 짓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사람들이 천지 모르니까 들어가 보면 조회수도 많고 거기에 들어가 보면 댓글도 또 희한하게 달아놓는 거라. 예, 서가모니 부처님 천도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거 완전히 그저 이상한 사람들, 크레이지들이 모인 거지, 그거는. 참 희한한 사람들도 다 있어. 근데 그런데 저걸 두고 왔다 갔다 하고 하다가 시간 낭비하고 인생 망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는 정법을 익히고 배워서 이 정법 부처님 말씀을 잘 따라야 된다, 이 말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연법을 소중히 하라입니다. 인연법을 소중히 하라. 네 번째는 인연법을 소중히 하라. 예, 사람 사이는 관계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인연이거든요. 인연법. 예, 우리가 잘 아는 이 대바다타 같은 인간이 되면 안 됩니다. 대바다타는 부처님하고 사촌이면서 집에 세속에 있을 때부터 경쟁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출가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늘 부처님을 애먹여요. 그 나중에는 자기 탐욕심 때문에 내가 이제 부처님 대신 할 거니까 부처님 쉬시라 이러거든. 부처님은 뭐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처님은 뭐 그냥 뭐 돌아가실 때까지 하시는 역할이 있는 거니까 역할만 할 뿐인데 이 대바다타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처님을 시해하려는 업무도 많이 꾸미잖아요.
그건 나중에 안 되니까 부처님 제자, 다 우리는 부처님 제자지요. 당시에 부처님 밑에서 공부하던 스님들 500명을 충동질해가지고, 충동질을 했죠. 그래가지고 충동질해서 부처님에 대한 나쁜 마음을 먹게 하고는 이놈들을 싹 모아가지고 딴 데 나가버렸어, 그냥. 야,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저는 경전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아주 못된 놈은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대받았다가 그런 놈이라. 그래서 이 대받았다 때문에 사실은 불교 교단이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부처님도 속을 많이 태우셨고, 그래서 나중에 이 대받았다는 혼자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사리불하고 목련이 일일이 맨투맨으로, 야, 네 생각이 틀렸다. 부처님 이러시다. 대받았다. 저거 지 탐욕심 때문에 그렇다. 일일이 다 맨투맨으로 얘기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다시. 그 500명이 돌아오자 자기는 혼자잖아요. 거기 자기는 막 반정신병자가 돼가지고, 그리꾸신이 됐다. 그리꾸신이 됐다 하는데, 그래, 이제 나중에 이제 거리로 돌아다니다가 이제 죽었다는 건데, 경전에서는 무간지옥의 과보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역죄를 저지르고 무간지옥의 과보를 받았으니 얼마나 참 비참한 일이 되느냐. 인연법, 부처님하고 맺은 인연은, 이거는 뭐 세상에 그 어떤 인연보다도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훌륭한 인연을 만나고도 인연을 소화하지 못하고 그 인연을 성숙되게 하지 못한다면 그건 바보 덩신이죠, 그게요. 부처님하고 인연도 저버린다면 그건 바보 아니냐, 이게요. 그래서 이 대받았다는 우리 교단사에 배은망덕, 배신자의 아이콘처럼 이렇게 늘 등장합니다. 대받았다. 이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근데 보면 요즘 또 그래요. 요즘 또, 제 상자들 중에서도 그런 놈들이 대받았다 같은 그런 놈들이 있어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저기 정신이 옳으냐, 탐욕심 때문에 지가 기존에 있는 절에서 뛰어나와가지고 몇 명 신도들 데리고 절을 차리고 해서 분란을 일으키는가, 뭐 때문에 그런가를 잘 간파하셔야 됩니다. 여하튼 세상 살면서도 인연법이 중요하고 세속을 살면서도 인연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나쁜 악연 때문에 만날 수도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설령 악연으로 만났다 할지라도 이거를 좋은 인연으로 자꾸 승화시켜 가야 돼, 이게. 안 그러면 사고를 치게 되고 죽어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인연은 좋게 가꾸려고 애쓰는 거, 그게 불자들의 그 인연의 도리를 잘 실천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고, 또 인연이 좋은 인연 같으면 더욱더 좋게 갖고 가는 거고, 그게 인연법을 소중히 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연법을 소중히 하면 인연복이 생겨요. 인연 때문에 일어나는 화도 생기고 복도 있지만은 인연 잘 짓고 어쨌든지 인연을 잘 성숙시켜 가면 그 인연 때문에 복이 생기거든. 그걸 인연복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세상의 복 중에서는 인연복이 제일 낫다. 사람 사이는 다 인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 만났더니 참 마음 편하고 좋다. 그 인연복이 있는 거야, 그게. 그 사람 인연복이 있으니까 만나면 마음 편하고 뭘 하나 같이 사 먹어도 기분 좋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게. 머리 좋아가지고 딴 놈만 막 무시하고 그렇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거든. 돈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 돈 쓰느라고 불교대학에 초하루 법문도 안 오고 그건 무슨
그 돈 내가 뭐해 그게. 아무 소용없다 그거. 한번 따라 해봐봐요. 복 중에 인연복이 최고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하고 이 인연을 맺었으니까 인연복이 있는 겁니다. 예, 이 인연을 절대 놓치지 말고, 또 이제 스승이 있다면 바른 스승과의 인연을 소중히 하고, 이것이 살아가는 재미죠. 그 다음에 5번째는 수행을 하라 이겁니다. 수행을 하라. 5대 수행을 하라. 우리는 엘리트 불자로서 매일매일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5대 수행이라 하면 독송, 사경, 관음정근, 절민예배, 참선. 예, 이 5대 수행만 잘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원 성취할 수 있습니다. 불교 믿어가지고 불교 기도해서 소원 성취하는 거 그거는 좀 수준이 안 낮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양자역학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면 그런 일이 끌려옵니다. 그런 생각, 그런 기도, 그런 염원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참선, 자기 자성을 밝히는 참선도 중요하지만, 예, 우리 가족의 소원, 우리 가족의 건강 이런 걸 생각해서 그걸 발언하면서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 그러한 일을 절대 무시할 필요도 없고 그걸 일부러 밀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최상승의 입장에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소원 성취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열심히 정진하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수행을 하는 그런 불자가 되셔야 됩니다. 특히 5대 수행. 이 5대 수행은 제가 정의를 한 건데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독송, 사경, 관음정근, 절민예배, 참선. 예. 불자로서 잘 사는 법.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지요? 공덕을 지으면서 살아라 그랬고, 두 번째는 참법 기도를 하라. 예, 참법 기도. 업장소멸을 하는 데는 이 참법 기도가 좋다 했고, 그래서 참법 기도로서 자비도량 참법 이제 이런 과목을 가지고 우리 불교대학 신입생 빼고 전 공부 시간에 거의 이 공부를 하고 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법 기도, 자비도량 참법에 좀 많이 동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처님 말씀을 잘 따르라, 잘 따르자 그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뭐죠? 인연법을 소중히 하라 했습니다. 예, 인연법을 소중히 하라. 예, 불교는 연기법이라는 말도 쓰는데 연기법이 곧 인연법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예, 연기법, 인연법을 소중히 해서 현재 내랑 만나고 있는 사람 좀 잘해주고, 좀 뭐 안 좋으면 더 좋게 만들면 되고, 정이 안 되면 뭐 관계를 끊든지 해야지 절대 해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좋은 관계는 더욱더 좋게 가꾸고, 특히 가족 간에, 가족은 어떤 식으로든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 전생부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인연, 형제 간의 인연은 7천생, 8천생, 9천생, 스승과 제자 간의 인연은 뭐 만생 그러잖아요. 이러한 수천억 급의 세월 동안 갖고 온 맺어진 이 인연을 왜 이 생에 와서 억지로 파토내느냐, 나쁘게 가지느냐 이거죠. 한순간 생각을 잘못해서 그런 거죠, 그게. 한순간 탐욕심 때문에, 한순간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야, 내가 이렇게 인연 맺고 있을 때 이들하고 내가 잘 지내야지, 인연을 좋게 성숙시켜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돌아서서 다음 생 또 악의 노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났을 때 다 해결해라 이거죠. 다섯 번째는 뭐라 했죠? 5대 수행을, 매일 5대 수행을 하라. 매일 5대 수행을 하라. 이 다섯 가지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주 수요일이 초파일이죠. 아, 그러네요. 다음 주 수요일이 5월 15일인데, 여기 딱 맞기가 힘들어요. 뭐가 딱 맞기 힘드냐? 5월 15일이 우리 불교대학 1992년 5월 15일 창건 기념일입니다, 이게. 창건 기념일이 부처님 오신 날하고 딱 맞았어요, 이게.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이게 33년 차거든, 지금. 92년부터 시작하면.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딱 맞춘 것 같아. 그래서 33년 차, 5월 15일 부처님 오신 날 겸 불교대학 창건 기념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